여러분 그 종교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또 세속주의에 빠져서도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게 여러분 가려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짜가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가 같은 게 믿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둘 다 상표가 같아요. 그러죠? 상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표를 갖고 있어. 똑같은 상표예요. 그리고 또 같은 게 있죠. 같은 도덕 안에 살아요. 또 같은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고난과 역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정말 너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보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넘어가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가짜의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짜의 믿음은 곧 들통이 나요. 반드시 승리하지를 못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누가는 이 기적을 사도행전의 첫 이렇게 시작하면서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과 왜 기적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와서 여러분 찬양을 보니까 굉장히 슬퍼요, 제가.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왜냐면 저도 이제 그 중국에서 저 혼자 가서 일구었고, 또 일군 뒤에 또 아내와 그 자녀들을 또 왔고,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미국도 공부로 갔지만 사실은 LA 공항에 떨어질 때 내 손에 쥐어진 것은 150만 원 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달, 1년에 학비가 생활비에서 1억이 들어야 돼요. 내가 그럴 때 견딜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보면 다 견디고 왔어요. 또 개척도 사모도 없이, 제 사모는 지금 미국에 있어, 아이들하고요. 그래서 이제 또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끝이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를 낼 수 있고 잘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또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제 개척 초기의 그 모습이 이렇게 우리 구티비 참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어려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물질이 많이 있어야 되고 많은 기도가 또 있어야 되고 많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세 가지가 한 가지도 없으면 이거는 일어나지를 않아요. 하나님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또 많은 스태프들, 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렇게 제가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수고하신다고 또 감사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죠? 근데 과연 그 대답을 하나님이 믿으실까요?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목사님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라 하시면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적도 예수님 그분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재해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믿어야지 그냥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밖에 나가면 또 똑같고 그러면 사실은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2019년 전에 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 삶 곳곳에 또 선교지마다 약도 없고 의사도 없는 그곳에 여러분 정말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더 큰 질병이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이 우리는 있습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는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료하고 계시니까 역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는 치료의 영이다 해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안진병이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기대도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 어떤 비전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 4장 22절에 보면 46살이 됐다고 그래서 40살이 좀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보통 12살에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럼 성인 이후부터 구걸을 했다면 약 30년 정도를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미문이라는 그 자리에서 안진병이는 늘 똑같은 삶, 비희망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잠깐 이렇게 구절을 보면요.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넘었으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에는 유대인들의 여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를 더 넘어지면 이스라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뜰에는 유대인들의 남자만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를 더 들어가면 문을 또 통과하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를 준비하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안진병이가 어디에 있냐면 이방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뜰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미문, 여러 가지 문 중에 하나인 그 미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 여러분 깊숙이 주님과 접촉이 하나님과 접촉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냥 구경꾼에 불과해요. 예. 이 사람이 여기 여러분 그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궁일한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이 사람은 좀 자기의 그 상황과 현실을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을까? 이걸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그 너무나도 힘든 삶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헬든 켈리 같은 경우는 삼중고를 겪은 사람이에요. 말도 못하고 기머거리다가 여러분 장님이잖아요. 그래도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바니 그루스비 같은 사람은 장님이잖아요. 그런데 찬송가를 여러분 8,000곡을 썼어요. 네. 그리고 그는 이게 그 유명한 사람이 돼서 정말로 이렇게 의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당신의 눈을 내가 뜨게 해주겠다고 수술하자고 그래도 그가 마다가잖아요. 아니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을 가졌고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했으므로 나는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에 구걸했던 이 안진병이 동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얼마나 그가 인생을 노력했을까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 때문에 힘들고 또 누구 때문에 이러고 교회에서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목사가 힘들고 우리 늘 그렇게 살아와요. 근데 절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힘들다고 불행하다고 삶이 고달프다고 사실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분은 절대자예요. 아멘. 이해는 안 되시죠.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멘.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모든 것을 철학을 동원해도 우리 하나님은 이해가 안 가는 분이에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나와 여러분은 안진병일 수도 있어요. 예. 아직 미문을 열고 여인의 뜰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서 날마다 앉아있는 안진병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오늘 기도해도 왜 안 되지? 네. 기도해도 안 되고
말씀 들어도 안 되고 부르짖어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 안진뱅이가 사실은 오늘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과연 왜 하나님은 이 기적을 베푸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깐 보면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이 법칙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성실했기 때문에 이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실한 신앙생활.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갔어요. 정해진 시간.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예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은사를 받고 여러분 성령을 체험을 하면 리듬이 깨집니다. 우리 스텝이 불안전해져요. 아무 때나 기도하고 싶고 외치고 싶고 찬양도 아이고 우리 교회 찬양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더 외쳐야 되는데 이러고 싶고 절제가 안 돼요. 덕이라는 생각은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 바꿔져 버립니다. 이게 일반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난 이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늘 그래왔듯이 성전에 또 기도하러 갔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오늘 말씀은 구시는 히브리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오후 3시쯤 되고 우리나라는 히브리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봐요. 예. 그러니까 구시는 여러분 오후 3시를 가리켜요. 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외친 것도 아니에요. 부르짖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해진 그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과거 어떤 일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방언을 받고 통역을 받고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성실하셨나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와서 충성하셨나요? 그렇지 못하니까 어떤 경우가 생긴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래? 성령 받은 사람이 왜 그래? 은사 받은 사람이 왜 그래? 그래요. 어쩌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보다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더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은 열매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 전제가 뭐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입으로 시인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잖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전제가 말씀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순종이에요. 아멘. 네. 순종은 성실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해도 그 뜻을 몰라요. 아, 순종? 목사님에게 또 순종해야 되나? 우리 목사님은 맨 순종만 하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목사를 믿으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저도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저 믿지 말라고. 왜?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왠지 아세요? 정말로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단지 이 시간에 사용한다는 그것뿐이에요. 성령이 아무리 충만해도 이거를 절제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지만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여러분 너희는 힘써라 말하면서 믿음의 무엇을? 덕을 그랬어요. 그 베드로 사도는 7가지 열매를 말해요. 왜냐? 베드로가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못했어요. 마적이잖아요. 그리고 수지잖아요. 근데 그는 동생들을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가자. 덕을 전혀 세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하잖아요. 힘써야 된다. 믿으면 덕을 세워야 된다.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힘든 영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가짜면 안 돼요. 진짜여야 돼요. 아멘. 진짜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셔야 돼요. 아멘. 예. 오늘 이 성실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의 삶이 안진병이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멘. 외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자기가 없는 것을 여러분 그냥 오픈하셔야 돼요. 감추어서는 안 돼요. 아멘. 예. 안진병이는 금과 은을 원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없는 걸 있는 체 하지 마세요. 아멘. 있는 것을 또 없는 체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아멘. 예. 이 성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이 성실함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선교제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성실하지 못해서 여러분 굉장히 문제도 일으키고 성실하지 못해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해요. 이 나라에 왔으니까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의 법을 성실하게 최대한 대로 지켜야 돼요. 중국 선교를 가서라도 가능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중국의 법을 다 지켜야 돼요. 아멘. 예. 성실함이 바로 왜냐?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인격자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의 인격을 다 모아놔도 하나님의 인격이 여러분 일부분도 되지 않는 아멘. 그러한 최고의 인격자이므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알고 우리는 여러분 삼아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안진병을 일으켰던 이 신앙, 이 성실한 신앙, 절대로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아멘. 절대 여러분 생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우리는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던 모형, 그 기도의 모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시지만 우리의 삶의 모범자예요. 모범자, 아멘. 최고의 모범자. 아멘. 주님의 첫 번째 기도는 뭐한지 아세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자기 자신이 뭘 위해 기도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역을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주셔서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가정,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 기도가 여러분 좀 틀린 거예요. 방법론에서요. 성경의 기도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이 조금씩 틀려요.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서 또 신앙의 자리에서 굉장히 성실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항상 권하는 게 뭐냐면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권합니다. 아멘. 네, 루터의 고백처럼 나는 바쁘니까 너무 바빠서 저는 하루에 3시간 합니다. 바쁘면 일이 많으니까 기도 더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하루 전체를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의 기도를 못하면서 하루에 전체 24시간을 기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아멘. 예. 감히 기도할 수 없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다고 하는 거, 이것처럼 특권이 없어요. 나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아멘.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아멘. 그분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좀 가짜여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지, 하나님은 늘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좋은 점은 여러분 좋은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있거든요. 그를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에버리지 평균으로 만들면 가장 좋은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내게 안 좋은 것을 좋게 만들어서 빛나게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안 좋은 것을 빛나게 쓰지 않아요. 좋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것을 사용해서 충분해요. 아멘. 안 좋은 것은 에버리지로 놔두는 평균으로 놔두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점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그래 고치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식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상식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상식하고는 달라요. 상식 위에 있는 거예요. 예. 이 상식 위에 있는 이 믿음의 삶을 바라봐야만이 우리의 고통 너머에 삶 너머에 우리의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오늘 베드로와 요한 보세요.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안진병이를 손을 잡아서 일으킨 것 보세요. 이 믿음 보세요. 될까 안 될까 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러면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는 사실 영도라는 데를 처음에 가보고 놀랐어요. 우리 서울가에 우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듣기에 영도는 깡촌이란다. 깡촌이래요. 깡촌이 뭔데요? 사람 살 데가 아니다고 그러더라. 거기 가지 말고 너는 이렇게 서울이나 이렇게 경기도로 와서 개척을 해라. 예.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 생각은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정말 여러분 개척하고 한 6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힘들 때마다 가야 되겠다. 미국에서 기다리는 내 아내에게 가야 되겠다. 또 자녀에게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너무나 자주 오는 우리에게 괴롭히는 게 있어요. 페이먼이라고 하는 월세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온지 몰라요. 오늘 내면 또 와요. 당장 생각과 2번 하면 바로 또 이게 돈이 또 와요. 네. 또 내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이게 망해도 교회가 망해도 결론은 내가 은행 어카운트에 블랙만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블랙 때문에 말아버리자.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다면 은행의 블랙까지도 말아버리자. 예. 그리고 놔둬버렸어요. 그냥. 한 달도 밀렸어요. 2달도 밀렸어요. 3달도 밀려요. 4달도 밀려요. 마음이 막 타요. 왜냐? 이 장로님이 호랑이 장로님이라는데 이 집 주인이 1,000만 원이 밀렸으니 얼마나 뭐라 할까? 그래서 연락이 와요. 그래서 나가다 만나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목사님 비워주십시오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목사님 너무 힘드시지요. 그런데 성도가 꽤 된다는데요. 예, 이게 다 해결했어요. 예, 다 해결하고 저도 어느 분이 교회에서 잤는데 여러분 아파트를 20평을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주고 미국을 갔었어요. 사라고.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또 그분이 살려고 또 하셨대요.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하셨대요. 예. 저에게는 이제 개척이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중직자들이 또 와요. 상처받은 분. 열심히 23년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이름을 써먹지 못한 분들.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가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와요. 근데 겉은 번지를 해요. 왜냐? 돈이 있거든. 예. 저는 여러분 모닝 10년 된 차를 타고 다닙니다. 모닝. 그 누가 사준 거예요. 400만 원 주고. 예. 차가 없어도 되겠느냐고 400만 원 주고 그럼 그거 사주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예. 어느 날 벤츠를 타고 왔어요. 여자분은 벤츠 타고 남편분은 여러분 또 굉장히 좋은 차 타고 왔어요. 저분이 우리 교회 와서 뭘 할까 그랬어요. 예, 하루 한 주 있다 가겠지. 한 주, 2주, 3주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저는 오늘 굿TV를 보면서 꼭 심정이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심정이 제가 개척을 떠나서 이제 또는 선교지를 가서
이제 내 잠자리를 준비해야 되고 먹을 걸 준비해야 될 그 심정하고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멘. 이거는 여러분 곧 이루어집니다. 아멘.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멘. 성전 미문에서 여러분 평생을 미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시로 미문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로 들어갔다는 사실. 아멘.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도가 위대한 거예요. 아멘. 안진뱅이처럼 여러분 이방인의 뜰에서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아멘. 미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제사의 현장, 예배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서 아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그럼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세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아멘. 하시는 분이요. 아멘. 저도 여기까지 왔어요. 중국에서부터 미국에서부터 여러분 남미를 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사모 없이 개척이 갖고 여러분 그 1년 얼마 만에 앞으로는 모르지만 1년 얼마 만에 자리번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이해하잖아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오면서도 이건 너무 꼴창으로 간다. 이게 이렇게 산으로 가더라고. 나는 해운대니까 좀 밖에 빌딩이 좋은 데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어찌라고 날 여기까지 보내나. 이제 조금 이게 숨 좀 쉴라가니까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나한테 허락하느냐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내가 하나님 뭘 더해야 되지요?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뭘 더해야 되지요? 저 이 기도만 하고 여기 섰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저도 행복하고 또 우리 수고하시는 스태프들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오늘 이 말씀 성실함과 아멘. 예수 이름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그 예수가 여러분 능력만 일으키면 아멘.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